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유혹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는 초등학문 또 철학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죠. 그러나 풀어서 보면 이단들의 할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또 의식과 의식주의에, 오늘은 이 금욕주의에 대한 것을 바울은 반박을 하면서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걸 따르고 풍습을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마귀가 시킨 대로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활하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죠. 삶의 모든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했으면 이제 삶이 우리에게는 생각도 또 우리의 자세도 우리에게 모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롭게 살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숙달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나무도 여기서 뽑아서 다른 데 심고 식물도 옮겨 심으면 몸살을 나죠. 그러나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해서 거기서 뿌리를 잘 내리는 식물마다 여기에 모두 다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수없이 몇 수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지금 창세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을 통해서 모두 이용하고 종교를 통해서 이용하고 정치를 통해서 이용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을 거기에 이용해서 바로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풍습이냐 악한 풍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풍습이냐 아니냐 하면 거의 다 90% 이상은 다 악한 풍습이다 이게. 생명 있는 풍습.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섬기고 더 나가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이 최고고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만 그러나 하면서 이 유행을 뛰어넘을 수 없고 유행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된장인지 똥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먹으면 다 먹는다 이거죠. 이건 분별이 없는 것이다.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침례를 받지요.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학문은 더 나가서 율법도 이 기초학문이요, 초등학문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 죽었다, 이미 해결됐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풍습에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로해 놓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하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반문으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다고 한 것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 거기에 어떨 때는 만지지 말라, 또 붙잡지 말라, 더는 보지도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레위기의 20장에 보면 특별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결한 그 여자 혈류가 나올 때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 그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 이것이 성경 66권에 특별히 율법에 전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나온 걸로 생각하고 또 이 신약에서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을 붙잡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한 가지 주장하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고 수없는 복음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유별나게 이 이단들은 이제 그에 대해서 말하다가 틀리면 또 수정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데 수정을 계속하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다 저왔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아내가 있다 참 영적으로 어두워서 가려워져서 그것을 믿고 있다 이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내가 있다. 하나님이 남자고 하나님 아내는 여자다. 그러니까 미련 천치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할 것이 거기에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장가도 가고 십도 가지 않는다. 천사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가면 이렇게 망조가 된다 이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단들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금욕주의, 세상의 모든 걸 끊어라, 끊어라 막 하면서 이 끊는 것이 유익하냐? 한때는 그게 필요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쓰여지고 없어지리라. 일회용품처럼 없어지리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단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겠고 금욕주의라는 것은 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것은 우리는 생각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금욕주의는 한때는 필요하지만은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예, 제가 찬송가 544장을 부른 줄 아십니까?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바로 그 찬송을 선곡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23절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뭐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금욕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할 수 있어도 금욕은 몸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절제하고 또 때로는
이 상처를 입어서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계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 수도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계단이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하면 그것도 성이 차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막 깨가지고 거기다가 이 원전 유리를 깔아놓고 올라가면 무릎이 막 유리에 찔려서 이제 갈라져서 몸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러면 유리에 또 피에 붙어가지고 같이 막 유리에 둥글듯이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린 것을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몸을 괴롭게 한다 이거죠. 금욕주의.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보기 싫다. 보면 내가 죄짓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체로는 이 완전한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로 그렇게 금욕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음은 사람의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맨 끝에 뭐라고 씁니까?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골방 기도한다고 해서 골방 기도 나 혼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런데 잡생각이 나서 세상 원어와 잡생각이 다 들어와서 있다 온다면 골방 기도에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골방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면 나 혼자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잘 된 것 같지만은 얼마 동안 하다 보면 또 잡생각이 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셔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골방 기도를 하라 할 때 성령으로 차단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려도 심서도 참아도 되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몸을 해치고 몸을 괴롭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절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금식도 우리 중요합니다만은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금식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나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는 행하고 성령으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는 그걸로서 구원받지 않는다. 금욕주의로서 완전해지지 않는다. 금욕주의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처럼 그런데 금욕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그래서요. 그게 바로 이단이다 이거죠. 오늘 결론으로 우리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22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너희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